있느니라. 아멘. 기도가 안 된다. 이것은 꼭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신앙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의 열매가 없기에 신앙 자체가 식상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식상해진 신앙생활은 반드시 더 화석화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겨울철 그 얼어붙는 그 현상을 막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은 어떤 중립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지없이 헤매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도 신앙은 절대로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그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래서 기도를 살리기 위해 이모저모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또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살려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이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이 지금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고,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삶이 형통할 수가 없는데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 같은 착각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거고, 그 문제를 계속 구해 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 길 자체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던 성도에게 종종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하셨던 그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비즈니스, 그래서 각종 어떤 응답에 특별한 어떤 만지심, 또 예언,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정말 기도 가운데 여셨구나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어주신 그 기회에서 두 가지의 이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비즈니스답게 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원입니까? 어떤 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문이 확인되어져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걸어가는 힘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즈니스를 구했는데 그 문이 열렸을 때 막상 그 비즈니스 자체를 자기가 감당하느라 그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의 기도만큼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나님께 열어주셔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이 과연 얼마나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 해도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죠. 나에게 정말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의 길이라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러 달려 나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문을 여셨지, 기도로 문을 여신 다음에 기도가 필요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욕심이 나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 욕심과 정욕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루어 달라고 하든지. 근데 그 두 가지 다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됨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전히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줄 알지만 이럴 때 안 될 때가 있고 지금 안 해도 돼. 누가 결정한 걸까요? 내가 결정. 사태의 심각성, 사태의 중요성, 어떤 필요, 원함, 이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또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하다, 이거 당장 이렇게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투자해야 돼, 이 길 가야 돼.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죠? 그 욕심의 길을 누가 결정한 것이죠? 내가 결정한 거예요. 삶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키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두 가지 열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열쇠를 두고 있는데 그 잘못된 열쇠가 뭐냐면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정도도 내가 결정하고 섬김의 정도도 내가 결정하고 헌신의 정도도 내가 결정하고 신앙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그것도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할 때보다는 훨씬 귀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훨씬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자체에 열매가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대한민국에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성으로 살아보시니까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여성으로 살아보시니까 남성으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질문 드린 거 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 저는 남성이 좋아요. 이 얼굴로 여성으로 살아가기도 싫고. 아니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웃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여성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막내한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갈, 오늘을 살아갈 능력, 오늘을 내 삶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유, 선교지 있는데 또 비행기에 불이 났다 하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행기를 몇 개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저 불이 내가 타는 비행기 안 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너무 믿음 없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오늘 내 삶을 현재를 보호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더군다나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잘 되는 게 맞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에 이 길을 걸어가면 내 미래는 오늘 걸어간 길의 열매를 보며 살 텐데 과연 내 미래는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뭔가 관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러므로 사람 본연의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짓거나 보호하거나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거나 내 인생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진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죄 짓는 것만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처리돼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 뭐가 진짜 문제인지, 당장의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신다면 그 고질적인 문제는 뭔지, 또한 내 삶의 필요는 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행복은 뭘까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이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간 재밌는 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한때 잠깐 속아서 즐거웠던 것이지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생각해 보면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해줄 뭔가가 그 인생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만약 그런 걸 모르게 되면 그만큼 또 혹독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 걸 몰라도 문제가 있어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고 진정한 기쁨 모르고 진정한 즐거움 모르고 진정한 행복을 몰라도 안 살면 안 됩니다. 안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위하는 것인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셔야 되고 마땅히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몰라서 인생이 방황했던 겁니다. 그 방황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열쇠를 들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했고 기도를 하더라도 문제 어려움이 터질 때나 혹은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오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내일은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내일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이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을 필요로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속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만물에게, 사람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당장에 필요가 있든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부터 읽어내면서 12절을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좀 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을 저는 항상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당장의 그런 죄 가운데 빠져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또한 좀 더 확대 범위를 하면요, 어떤 죄를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죄의 문제로 치면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그때만 맛볼 수 있는 꿈과 그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놓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빠진 내가 구원을 받을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앞으로도 어떤 죄에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에 하나님 나를 그 죄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왜냐하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고 어떤 죄에 빠질지 모르고 나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만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나만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는데 내 부족함, 내 미련함, 내 게으름, 내 어리석음, 내 죄인됨을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오늘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내일 다시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두려움이겠죠. 정말 내가 죄인됨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측면에서는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놓치지 않도록 늘 그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맛보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죄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핑계거리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 아픔, 상처,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가 내 인생에서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졌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다 당하고 감내해야 되고 짓눌리고 그 상처와 아픔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기도의 응답,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무엇을 옳은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한 주간 어디 갔다 왔더니 이렇게 누가 오늘 또 하지 마라 그랬어? 왜 목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 은혜를 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옛날에 은혜가 안 돼도 무조건 난 아멘 했어. 난 그걸로 목사님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죄송한지 나중에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아멘.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거는 참 대단해요. 아멘. 아무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하나님만이 아시며 내 삶이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계속해서 살아내라고 요구하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삶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됨의 그 열쇠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키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계획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시도하는 만큼 헛된 발길질. 요즘 언젠가 저한테 누가 너무 귀에 쏙 와닿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똥볼 찼습니다. 그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예화가 너무 귀에 와닿아. 우리는 항상 똥볼을 찹니다. 차라리 차지나 말걸, 시도나 말걸, 도전을 하지 말걸, 계획을 하지 말걸, 그거 좋다고 덤벼들지 말걸,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를 걸, 나태할 걸.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도 분명한 삶의 죄악이지만, 시도해서 도전해서 헛된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인생을 또 허비해야 되니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키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문제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내 모든 삶의 결정권, 주인됨, 선택권, 계획, 시도,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바이블 타임 순서에 따르면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읽혀졌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근데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부르르 일어나 길을 떠날 것처럼 사라지면, 보따리를 싸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갔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임재를 따라 내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달려나오고 기도할 때 그 키를, 주인됨의 키를, 열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계획하여 주십시오.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와 함께 그 선물 보따리의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다시 나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천국 열쇠, 교회 권세,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나, 내 인생의 열쇠, 주인됨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시듯이 선물 보따리를 딱 주시죠. 그걸 처음에 받을 때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획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당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부터 순종하게 하셨을 때 마치 선물 보따리를 나에게 주시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선물 보따리에 키를 주시면서 네가 열어보거라, 너가 열어보거라. 그때 내가 열어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그 이상의 열매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통해 어떤 역사를 나타내든지 간에 최고의 선물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당신은 그렇게 복을 받냐고, 왜 당신은 그런 지혜가 있냐고, 왜 그런 당신 지식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볼 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가졌던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어이 이루어 주셨으니 당신이 정이 내가 부럽거들라.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고. 인생 최고의 열매는 다름 아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권세를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힌다. 이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세력들, 교회를 넘나드는 그런 약탈자들, 양을 넘부는 이리와 같은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통해 혹은 출교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열어야 될 때가 있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 권세가, 여러분 어떤 사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로 사라질 때 교회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교회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내 삶의 주인됨의 권리, 그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소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소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건 뭐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근데 그 걸음이요,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소원을 주신 분이 그 소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또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일 전체 24시간을 다 드리질 만큼의 실력이 아니라 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삶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기이 여기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보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분을 더 찾고 그분께 삶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되고, 그 선물 보따리에 보니 열쇠가 필요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열었더니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나부터, 와, 하나님 이런 세상이 있었고 이런 은혜의 기회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한테 너부터 내놓거라. 로마서 4장 말씀에 내어줌이 되고, 근데 내어줬더니 하나님 도로 나한테 이건 네 거다라고 얘기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도로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됨의 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교회 권세로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키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게 예전처럼 말을 팍 내뱉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거 종종 잠깐 쉬었더니 안 하게 되고 안 했더니 가정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한 2번, 3번 정도 제가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추천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그 에티오피아 사역을 잘하고 계시니까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나,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기도 또 그분의 섬김 헌신이 있으니 그분이 하시라 그러고 굳이 내가 뭐 그 에티오피아까지 그 뭐 선교 그런 걸 내가 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다시 에티오피아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충격했던 게,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자꾸만 저분이 하시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 거 아니야 하시면 아니게 되는 거고, 너 거야 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될 텐데, 뭐 멀다, 뭐 가서 먹을 게 없다, 정말 가니까 먹을 게 없었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에티오피아 여행을 딱 끝났을 때 2.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좀 헬스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면 측은지심, 약간의 그런 측은한 마음의 점수를 얻겠구나 했는데, 라오스 이틀 동안 잘 먹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정말 같이 간 우리 형제는 아는데, 정말 아니 라오스에서 우리 그 팀원들이 저를 보고 이거 뼈가 보인다는 동 그래서 감사하다, 목사가 놀다 온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감사하다 했는데, 그 라오스에서 그 한국 음식 좀 몇 개 먹고 김치찌개 한 그릇 먹었더니 그 살이 붙어가지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제 마음의 상태로는 이게 과연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제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잘하시니까 추천하신 그분이 하라 그러고 나는 딴 일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에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약에 기회를 주신 거라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징조를 주십시오. 제가 꼭 가야 된다, 안 갈 수 없을 만큼의 징조를 주십시오. 그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징조를 구하면 좋을까? 그렇죠? 무슨 징조? 그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징조를 구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 재밌는 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 근데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갈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나는 징조도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징조도 뭘 구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났나? 그 기도한 중에 그때 이제 저한테 추천하셨던 분의 얘기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주민들이 많다 해서 하나님,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해놓고 그걸 징조로 삼기로 해놓고 얼마면 될까? 그래서 1, 200만 원,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500만 원 이상을 주십시오. 단 제가 교회 재정에 요청하지 않고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저도 왜 이분이 나를 돕지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적으로 이 500만 원 이상을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한 번의 기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 한 번 기도하고요, 그 뒤로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왜? 누가 답답합니까? 지금 누가 답답합니까? 상황이. 내가 내 궁둥이 밑에 문제를 깔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키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면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되, 그 징조가 뭐면 좋을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얼마면 좋을지, 500만 원 이상,
교회 돈 안 쓰고 1절 누구한테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기도를 2번 안 했어요. 2번 안 했어요. 그러고는 있는데 한 2달인가 석 달인가 지났을 때 어느 모임에 이제 연말 전에 이제 모임에 갔는데 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제가 6월 달에 전도 카드와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냈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못 오셨어. 야, 그러니까 이게 못 오셔도 신앙이 없어도 이분이 그 어떤 양심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저를 보고 막 쩔쩔매시는 거예요. 왜? 카드를 보내고 조그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했던 이 크기를 떠나서 이거 목사가 한 번만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자기가 못 간 게 막 눈에 미안하게 우연히 어디 가서 우연이 아니고 그 모임에서 만났는데 오셨어. 근데 만났는데 막 쩔쩔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미안해하는 거야. 그 제가 그게 보니까 막 더 반갑게 해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마치고 갈 때쯤 그 입구에 서서 기다리시더니 저를 보더니 같이 이제 식사 잘하셨나 이러면서 나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교회에다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매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교회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얼마인지를 안 물어봤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 하실 건데 이거 못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제 그분을 이제 소개했던 우리 한 분이 성도 계셔서 한번 전화해서 저한테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한다는데 그때 마치 엘리야가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처럼 혹시 이 돈일까?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물어보러 그랬어요. 물어보랬더니 해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비영리 단체를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하시겠다 하시면서 1,0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교회에다가 1,000만 원을 하시겠다. 그때 알았어요. 이거 에티오피아로 가라 보내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로 그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2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나중에 가기 직전에 한 사실인데, 원래 계획은요 30시간 만에 가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 아디스아바바라는 수도에서 거기까지 버스 타고 10시간 갈 계획을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 저만. 그래서 국내선으로 변경된 게 불과 며칠 전에 변경이 됐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 은혜죠. 10시간 버스 타고 왔으면 저는 안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 어쨌든 도착하니까 비행기를 갈았다고 대기하고 갈았다고 이러니까 26시간 만에 도착. 이야, 진짜 집으로 갈 길 깝깝하더만.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 야, 우리 이제 저를 배려한다고 호텔에다가 이렇게 방을 잡아주시고 우리 선교팀원들은 그 선교센터 해봐야 나무 세우고 흙 바르고 흙도 멀리 있잖아. 바로 밑에 있는 마당 앞에 흙 떠가지고 해가지고 바르고 거기다가 제가 우리 온다고 페인트 칠을 해놨더라고. 아유, 그게 그거지. 그래가지고 그 선교팀원들은 모기장에 선교센터에서 자고 저는 호텔에 잤는데 저만 모기가 밤새 저를 괴롭혀가지고 아니 모기장이 있는 그 선교센터가 낫지. 그리고 물도 세상에 저는 물이 그렇게 찔찔찔 나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제 방만 그랬더만. 그래가지고 모기가요 교묘하게 새벽 2시 반에 움직이더만. 이게 또 기도하라는 건가? 할 수 없이 모기 잡다가 깨가지고 모기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요. 제가 더 이상 그 나라 문화를 폄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눈에 못 먹고 못 자도 뭐가 더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목회자들이 150명이 와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하는데, 물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영어로 말하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데 제 짧은 영어가 그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목회자들의 그 말씀 앞에서, 근데 그들의 숙소로 가보니까 더 열악해요. 바닥에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고 자고, 저 뒤에 가서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세수하고 3박 4일을 그냥 그 세미나 한다고 와 있는 거예요. 밥이라 해봐야 그 감자 조금에 그 나라 뭐 이렇게 뭐 인제라라고 뭐 싸먹는 그 밀가루도 아닌데, 저는 신맛이 나서 먹기가 힘들던데, 그거에 그 야채에 고기가 하나도 없고,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이단이죠. 예수님을 사람이 반이다, 하나님 반, 50은 사람, 50%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그 이단, 그 기독교도 아닌 로만 가톨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 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니까. 그 소라고 하는데 소가 고기도 없거니와 있다고 주는 소는 껌인지 고기인지.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낮에 강의를요 6시간 하고 저녁에 2시간 집회를 하라더만, 그 선교사님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니 뭐 하다가 죽어버리든지 뭐 이런 거지. 3일 동안 하루 6시간을 낮에 하고 점심때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쉬었다가 저녁에 2시간 집회하라고 주는 거는 감사하고, 그거 뭐 이상한 싸먹는 거하고 풀떼기 그 양배추 썰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배고프니까 들어가더만요. 그게 시장이 반찬이더만. 그런데 그 150명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소말리아라는 곳에서, 소말리아는 99%가 무슬림입니다. 주일날 제가 그분 간증을 들을 때 소개할 텐데, 소말리아에서 400명을 전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지부티에서 오고,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으로 삽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으려는 그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게,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그 이슬림으로 안 믿는 부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우리 한국 여성 싱글, 이제 한갑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그분한테 연세가 얼마입니까 여쭤보지 못하고, 제 느낌상 한갑은 넘으신 것 같은데 평생 혼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현지 목회자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씩 건물을 세워가고, 그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참 그분의 기도의 헌신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은 자기는 일선에서 완전히 빠지고 앞에 그 현지 목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 해결해 나가는 그 팀의 조합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에디오피아에 사역하고 있지만 자기의 행복의 땅, 안식의 땅은 저 99% 무슬림이 있는 소말리아라고, 자기는 거기로 갈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 키웠어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선교의 정책과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 것을, 많은 것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뭔가 계획과 꿈이 큰 장사의 수준의 화살처럼 역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문제 선교에 대한 꿈을 어떻게 꾸어야 됩니까 했을 때 3가지
지역과 대상을 하나님 품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공산국가였고 두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갈 때마다 그 십자가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0.3%도 지지 않고, 근데 제가 그 나가사키나 이런 데 순교자의 길을 가보면 수도 없이 많은 그 복음 전파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그 순교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일본의 복음화율은 0.3%,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0.3%가 안 된다고 하니 바로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부담이 있고, 세 번째가 무슬림이었어요. 이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 이 인구를 막을 수 없는 국제화의 그런 문제 측면에 있는데, 그러나 그 무슬림은 워낙 강해서 정말 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땅에 정말 이게 무슬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그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뛰더만, 가슴이.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그 불신의 저를 기대감도 없는 저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구나. 기도도 한 번 했다니까, 한 번. 하나님 징조를 주십시오. 안 주시면 끝.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제 평생에 보지 못했던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양성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목회자들과 몇 명 나눴더니 그런 데가 있냐고. 다들 그런 것을 이상적인 꿈으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못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의 이제 3분의 2가 그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인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먹을 게 없고 경제가 어려운데 교회들이 400명, 500명씩 모이고 다 자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들이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500명짜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에티오피아를, 그 에티오피아 성경을 보면 우리 이 구약성에 보면 구스라는 지방과 스바라는 지방이 에티오피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말로. 그리고 에티오피아 역사 속에 이거는 저는 저거 거짓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냐? 당신들이 만들어낸 역사 아니냐 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 대한민국 역사는 성경에 나오냐? 근데 당신네들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너무 그걸 불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바의 양이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올라왔다 하잖아요. 그때 그 자기네들이 그 역사에 그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기록에 보면 6개월을 머물렀고 솔로몬에게, 그때 솔로몬과 스바의 양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믿잖아.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게 맞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 나라 역사가 증명하는데 왜 그거를 맞냐 안 맞냐, 그게 지금 역사 그 기록이 있고 그 다 그 행적들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그 스바 양사에 낳은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불렀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고 어머니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돼서 에티오피아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엄청 잘 살았고, 심지어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전쟁 때도 군대를 파병할 정도로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된 겁니다. 17년 동안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남은 목회자들과 목회자 자녀들이 지금 기독교회를, 개신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1억 2천만 명인가 인구 중에 20%가 개신교회입니다. 20%.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신교회가 많아. 근데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보내놔도
우리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아마 10명, 20명을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너무 행복하고 재밌겠다 했더니 가슴이 뛴다. 더군다나 그 에티오피아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이번 그 하임즈라는 그 수도에서 1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가고 차로 4시간을 간 그 시골이 신학교가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신학대학원이죠. 에티오피아 역사상 첫 번째 신학대학원. 현재도 MDB 학위를 발행하는 신학대학원은 그 선교지, 그 선교사님 선교 신학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거기서 뭐 관광도 안 했고, 왜냐면 관광할 데가 없었고, 제가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시내에 갔더니 이렇게 대학교 근처에 조그만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조그만 샌드위치하고 파는데 제가 6분인가 몰고 가서 다 샌드위치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다들 목회자 좋다고 모였는데 6명 먹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11,000원,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 중에 갈분이 많아요. 제가 가는 분들마다 생활비를 다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먹는 건 책임져 드리겠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계획하신다, 확실합니다. 굶어 죽진 않으나 몸은 싹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못 먹고 못 잔 게 그게 저에게 개의치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면 못 먹고 못 자더라도 여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줌으로도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좀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라오스를 갔어요. 라오스 가서 이제 사실 라오스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라오스를 갔을 때 라오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게 했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외할아버님의 할머님께서 조선시대 말기에 시장에 사카린 팔러 갔다가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던져준 그 쪽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 수도에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쪽복음 하나씩 다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파악해보라 했더니 10만 명 정도 됐고 고3 정도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럼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의 꿈이 시작된 거죠. 선교사님, 저는 가서 그 2만 5천 명, 2만 5천 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선교사님은 그 2만 5천 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사역팀을 기도해 주십시오. 좋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사촌 동생 하나가 지나가는 길에 형 뭐 시간 되냐고.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 입에서 저한테 선교에 뭔가 내가 참여할 게 있으면 형 나 하고 싶어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만 5천 권 그거 안 그래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교 이제 인쇄소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다가 물어봤더니, 바이블 타임 그게 물어봤더니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일인데 1,000만 원이야. 알았다고. 그 1,000만 원 응금을 했어요. 그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아봤는데 세상에 제가 금액을 몰랐네. 인쇄비는 1,000만 원인데 배로 보내는 게 또 1,0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서 2,000만 원이야 이래 하기가 순간 아니야,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1,000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단체와 그 바이블 타임이 이제 그 인쇄를 잘하니까 바이블 타임에다가 라오스 말을 보낼 테니까 그 디자인하고 인쇄를 부탁하고 그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디자인 이런 거 관리 감독하고 이제 그 어디로 보낼지 뭐 주소 같은 거 주시고. 그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대표님이 그 대화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 복음이 이렇게 뿌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낚시를 위해서는 고기도 잡아야 되지만 어장도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한마디가 내가 뭐 또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대표님 말 잘하셨다. 1,000만 원 내놔라. 안 그래도 지금 내가 2천만 원 드는 줄 모르고 1,000만 원인 줄 착각하고 지금 누군가 하겠다는 걸 2천만 원을 해서 했는데 1,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 뭐 1,000만 원 안 생기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번 등을 쳐야 되나? 근데 말씀을 좋다 매칭하자. 그래서 2,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라오스가 공산국가인데 이 성경책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통관이나 이 세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이 들어가기 딱 전주에 정확한 시간에 약 300박스나 되는 25,000권이니까 300박스나 되는 그 성경책이 무사히 잘 배달되게 하셨어요. 또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외국인들이 이걸 나눠주면 라오스법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르르 또 경찰서에 다 끌려갔습니다. 3명의 우리 형제와 현지 이제 그 선교사님 제자가 끌려갔는데 제가 3명 끌려간 걸 보니까 끌려갔어야 될 사람들이 끌려갔구나. 잘 끌려갔다. 저게 은혜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왔대요. 그래서 보석금이 뭐 10만 원인가 뭐 좀 더 되는데 그걸 냈다길래 제가 그 보석금 낸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고등부 학생들이 라오스에서 복음 전하다 끌려갔을 때는 무료로 풀려났는데 보석금을 냈다. 결국 기도한 사람은 무료로 풀려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돈 내고 나온 것 같다. 다음에 참고해라. 청년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삶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 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키를 가지고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실 때 하나님 그 삶을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의 선물로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실 때 거기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자물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권세로 열리는데 그 권세가 뭐냐?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누리게 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며 인생의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때 그 교회의 권세로 그 선물꾼 의미가 열려지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가슴이 뛰는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지금 가슴이 뛰는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너와 그들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갈 성도들의 천국 열쇠 그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즉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남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하는 생명들에게 예수님 그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고 돌보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꾸지 않을래야 꾸지 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고,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키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선물 보따리에 그 키를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든지 필요가 있든지,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있냐 있지 않냐, 그것이 해결되어질, 확인되어질 기회가 될 겁니다. 내가 과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은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예배가 사모함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은혜가 없고 이런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그 임재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 임재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기도 안 해도 되는 선택을 했고, 기도하더라도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단지 이 순간에 그냥 문제 어려움만을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 얄팍한 생각에 빠져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인생의 키를 내가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고 교회가 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 더 연결되려고 하고 결합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기도로 꿈이 되고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되면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나를 기쁘게 할 줄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짜잔하고 놀래키시려고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키를 깔고 있지 마시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죽었다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삶이 안 사라질 것처럼 여겨져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만져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나부터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열쇠 잊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됨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권세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행복을 보게 하신다는 그 일에 우리 삶과 일터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